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기독교 철학가 중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프란시스 셰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여러 책들 중에 제목 하나가 이겁니다. How should we then live? 아주 천천히 이야기하면 How should we then live?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자체는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제목만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은 우리의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이렇게 살아왔고 이제 이 나이가 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뭐 자녀들은 이렇게 자랐고 지금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주변의 형편과 또 여러 정황들을 각기 다른 그런 정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중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제목들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야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처럼 아벨처럼 사는 거야. 또 에녹처럼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노아처럼 살면 돼 하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자기 고향집을 떠난 것이 믿음이었었어요. 더더군다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채로 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떠났고, 갈 바도 알지 못하는데 떠난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부르시니까 간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확실하지 않는데 가라 그러니까 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또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겠죠. 그리고 드디어 어떤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아마 선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바로 이 땅인가, 올 때를 다 왔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이 바로 너희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줄 땅이다. 이 땅을 너희 자손들한테 주겠다 하고 그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 땅을 주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기근이 들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무래도 곡식이 풍족한 이집트 땅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큰 일을 한번 겪었죠. 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셔가지고 겨우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집트 땅을 떠나서 다시 원래의 땅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땅으로 올라왔는데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던 조카가 있었죠.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 밑에서 일하는 종들과 아브라함 밑에서 일하는 종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나누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는 뭐 갈등은 없었겠지만 실무진들 사이에, 종들 사이에는 서로 물을 차지한다든지 좋은 초원을 차지한다든지 이런 일 때문에 계속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투어서는 쓰겠느냐 하면서 우리 서로 이제는 헤어지자, 각기 자기 길을 가자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롯한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고 네가 먼저 선택해서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난 저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고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롯이 쭉 둘러보니까 저기 물이 굉장히 풍족하고 비옥한 땅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그쪽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과 가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해봐야 아내만 그게 같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있는 곳에서 사방을 둘러봐라.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쭉 둘러봐. 그리고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바로 이 땅이구나 하는 사실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상태였죠. 이제는 그 땅에 직접 도착했고 그리고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곳이 바로 네 땅이다. 너와 네 자손들이 차지할 땅이다 하고 보여주신 거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곳이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줄 땅이다 하고 처음에 약속도 하셨고 이제는 데리고 오셔서
직접 보여도 주셨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땅에는 다른 주인이 있었어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뭐 국가적인 형태로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족들이 존재해 있었겠죠. 곳곳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은 이미 각 부족들에 속해 있는 땅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어쩌면 남의 땅에 데려다 놓고 네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였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또 그 종들은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아브라함의 직업은 뭐였냐면 오늘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잘 나와 있죠. 유목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풀이 많이 있는 곳에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지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지내는 형태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형태도 뭐였었습니까? 거기 나와 있죠. 장막에 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텐트예요. 텐트집이었죠. 유목민들이 요즘도 뭐 몽골이나 이런 곳을 보면은 유목민들은 텐트를 치고 살고 있죠. 장막을 쳤다가 이동할 때는 거두었다가 그리고 움직여가서 또 적당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장막을 쳤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아마 대개는 목초지나 아니면 물의 그 존재 그게 아마 주거 기간을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다녀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약속받고 네 땅이다, 네 자손한테 줄 땅이다 하고 들어와서 살게 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모양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형태였었어요. 마치 네 땅이다 그랬으니까 금도 걷고 펜스도 치고 그래서 널찍한 곳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한테 이 땅을 펜스 쳐서 나한테 주셨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는 없었겠지만 땅 문서까지 그대로 주셔가지고 내 땅인 것이 확정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은 늘 텐트 치고 살았고 또 다른 장소로 움직여 살았고 아마 텐트 칠 때도 그곳에서 목초지를 사용할 때도 틀림없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그 부족들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허용하면 그곳에서 같이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지내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은 사는 동안에 자기 땅을 소유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는 평생 동안 자기 땅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유일하게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묻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묻어주려면 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부족 중에 한 부족한테 땅을 사다가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동굴 하나를 사고 그 동굴 앞에 있는 땅을 조금 사고 그곳에 있는 나무들까지 이렇게 사다가 매장지를 마련한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유일한 땅이었어요. 그 외에는 아브라함이 다른 땅을 가진 적이 없어요. 평생을 두고 자기 땅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형태로 살았고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아브라함에게는 손자죠. 손자 때까지도 여전히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 가족이 소유한 유일한 땅은 동굴 하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땅 하나였어요. 매장지, 무덤 하나였어요. 이런 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셔가지고 그 약속 믿고 자기 본토 친척집을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또 친척을 가족들을 다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거 다 너와 네 자손한테 주겠다고 약속까지 다시 확인했는데 실제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 소유지로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두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골세 전세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집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저쪽 집 알아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혹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분이 여기에는 안 계시죠? 또 이 집에서 가라 그러면 사골세 올리겠다 그러면 못 살아가지고 또 딴 데로 가서 사는 것 같은 형태로 살았다. 자기 집 하나 소유 없이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것을 상세하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는 중에서도 초조해 하지 않았다. 불안해 하지 않았다.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이 나이에 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도대체 그래? 언제까지 내 땅 하나 한 평 없이 언제까지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쭉 훑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땅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것을 오히려 잘 견디며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불평 없이 입 쭉 나올 텐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뭔가 대항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모양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는 땅 한 평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산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견디며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꽤 긴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사는 동안에 가장 많이 한 것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우리가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한 것 하나를 고르라면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것일 겁니다. 견디며 기다리는 것. 또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많이 한 것이 이것일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은 또 견디며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의 원함으로는 그냥 뭔가가 속 시원하게, 속 좀 시원하게 좀 문제는 확 풀려버리고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것은 내 손에 꽉 좀 한번 쥐고 싶고 내 눈앞에 그 실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모양으로 좀 그렇게 좀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늘 원함이기는 한데 그런데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그저 견디고 그저 기다리면서 세월을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몸 아프신 분들은 언제 한번 좀 몸 좀 시원하게 낫고 싶은데 이것이 내 속에 마치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가지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견디며 또 기다리는 여러 형편들도 마찬가지고 형편 좀 시원하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견디며 기다리고 자식에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런 중에서도 또 늘 안타깝고 또 안 된 부분 갑갑한 부분들은 지난 세월 굉장히 긴 시간 또 견디며 기다려왔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뭔가 좀 하실 수가 없나 싶을 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일하실 때도 있는데 어떤 거는 참 더디어 보여요. 그래서 평생을 기다려왔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여전히 모든 것이 다 시원한 가운데 떠나지는 못할지도 몰라요. 여전히 숙제는 많이 남아있는 채로 풀리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평생을 두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심지어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내게 약속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날까지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로 미완성의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전 같았으면은 그렇게 떠날 때 내 마음이 견디지를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포기하는 법들도 배우고 내 마음도 낮아지기도 하고 오히려 작게 되어진 것에 감사하는 법도 배워가면서 떠날 때 모든 것이 다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기다려온 것이 다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저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이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해가야 되는 중요한 것은 또 견디며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발 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아마 거의 틀림없이 견디며 기다리는 중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길게 사신 분이죠. 175세를 사신 분이신데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년을 사신 분인데 100년 동안 어떻게 견디며 기다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뭔가 손에 잡힌 것이 없는데도 견디면서 기다릴 수 있는가? 짐작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과 거의 똑같이 본 것 같아요. 그랬길래 초조하지 않죠. 안 그러면 얼마나 초조해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 상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는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조급하지 않은 채로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약속하신 것이나 이루어진 것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꼭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 안 이루어지는 기간, 기다리는 기간을 여러분이 보내신다면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믿으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언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예요. 언제 주시든지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어요.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되지 않아도 이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것으로 믿으면서 그 중간 사이의 그 기간을
초조해하지 않으면서 그냥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가 다시 거두었다가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가는 동안에도 이미 이 땅은 약속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단지 집문서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냥 언젠가는 주실 땅이다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땅 안 가졌기 때문에 그거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고 언젠가는 주시겠지 하면서 그 땅을 사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resident alien일 거예요. resident alien.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면서도 그는 그 땅의 시티즌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포리너로, 에일리언으로 그 땅에 살면서도 에일리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냥 이미 그 땅을 소유한 사람처럼 사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살다 보니까 맨날 부족한데 뭔가가 늘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도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한 중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지 그런 비밀을 여러분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 형편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중에서도 주님의 안위가 있는 삶, 불안한 중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있고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미묘하면서도 틀림없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안전한 곳에서 들어가서 살지 않고 늘 불안함이 있고 늘 문제거리가 문제의 그 포텐셜들이 주변에 마치 휴화산처럼 꿈틀꿈틀대는 중에 살고 있지만 그런 중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위를 경험하면서 나의 시큐리티는 주님 자신이십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언제 선이 됩니까? 언제 이것이 아름다운 그 모양으로 완전한 그런 모양으로 완성되겠습니까? 하고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생각하면서 불안한 중에서도 모자란 중에서도
부족한 중에서도 그 약속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땅 한 평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얻지 못한 채로 살았어요.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세대가 흐르고 난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했죠. 그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꼭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해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으므라. 이게 창세기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이 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틀림없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도 믿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뭘 바라봤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봤어요. 이 성은 어떤 성일 것 같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성일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아브라함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우리도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실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 처소, 이 처소는 영어로 번역하면 맨션이에요. 맨션. 여러분 맨션 아파트 아시죠? 맨션 아파트 좋은 거 아시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맨션을 준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들 많죠. 이 땅에서도 너무 예쁜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 꽃들이 너무 예뻐요. 요즘 저희 집에 새들도 날라오는데 예쁜 새들이 노란 새가 날라오는데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것들. 요즘 기온도 적절하고 참 좋고 따뜻한 햇볕에 일부러 가가지고 다리 쭉 뻗고 좀 이렇게 하늘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릴렉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곳은 틀림없이 지금 좋은 것보다 훨씬 좋은 어떤 것. 아마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그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그런 집을 짓고 산 적은 없어요. 넓고 좋은
좋은 땅을 소유한 적도 없어요. 단지 약속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땅에서는 비록 못 가진다 할지라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빌드하신 그런 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아쉬울 것이 없어요. 좀 못 가지면 어때? 좀 더디게 가지면 어때? 부족하면 어때? 조금 힘든 것은 언제나 힘든 것이에요. 그렇지만 좀 힘들어도 괜찮아. 좀 속상한 것도 있어도 그래도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건강케 되고 그때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성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래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견디는 것이 지겹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견딜만 하니까 견딘다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아직도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에도 끝까지 그럴지라도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는 예쁜 강아지를 그 이름이 하루예요. 하루 강아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공항을 2번 나갔어요. 그 하루를 받기 위해서 한번 나가고요. 오후에는 어느 선교사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더 나갔어요. 공항을 2번 나가는 날도 있어요. 그 선교사님 부부는 파푸아 뉴기니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부족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데요. 특히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같이 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나누고 또 숙소에서 로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 30분이더라고요. 저녁 내내를 함께 그냥 얘기를 또 나누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12시 훨씬 넘었어요. 네. 긴 시간 얘기를 나누면서 전 제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이 선교사님, 특히 거기 부인 선교사님은 참 험한 세월을 어린 시절부터 험한 세월을 사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분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상처도 많고 가정에서의 어려움들도 많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거의 한 20몇 년 전에 만난 부부거든요. 근데 같이 얘기를 쭉 나누는 사이에 여전히 지금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어려움도 있고 기도의 제목들도 남아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중에서도
제3자의 입장에서, 한 20여 년 만에 만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생애 중에 일하신 그 모양이 보여요. 그 형태가 보여요. 옛날엔 좀 깐깐하고 그냥 복잡했는데 지금은 한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이렇게 모양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신 모양들. 무엇보다도 그 선교사님 자신 안에 그 성품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그 봤더니 그 복잡하고 힘든 그 가정 안에서도 아주 약간,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아주 약간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평안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게 완전하지도 않아요.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20여 년을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힘든 일들이 중간에도 계속 많았지만 20여 년을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꾸준히 견디며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쭉 들어 올리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옛날에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완화생감으로 이렇게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뭔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놀라운 발견이었고, 전 그것을 발견하면서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보석과 같은 것을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발견한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견디며 기다리며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면서 한 20년 정도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한 20년을 더 가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보석과 같이 빛날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근 20년 정도를 있으면서 이미 신약 성경을 거의 다 번역하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출판되기 직전에까지 놓여 있어요. 봤더니 신약 성경 하나가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 개인과 그 가정 안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사시기를 바랍니다. 초조해 하지 말고, 불안해 하지 말고, 손에 붙잡은 것이 없어서 불만스럽더라도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는 또 견디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한 10년 정도 더 기다려보세요. 잔인한 얘기 같지만, 그리고 한 20년 정도 더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을 것이라고. 그것은 보석과 같은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네. 꼭 약장사한테 속는 기분입니까? 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 때도, 그 선교사님의 경우를 볼 때도, 저의 짧은 부족한 중에 저의 삶을 쭉 긴 세월 둘러볼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또 잘 좀 견디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이 견디며 기다렸던 것 같은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묵묵히 견디고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국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